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오셨겠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 성탄절을 지나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성탄절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언제인가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제 마음에 남는 성탄절이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제 나이만큼 성탄절을 지내왔죠. 그리고 그 성탄절마다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반짝이 옷에 쫄쫄이 바지 입고 몇 주 동안 율동 연습해서 이제 성탄절 되면은 무대에 올라가서 율동하고 반짝이 흔들고 그런 것들을 했죠. 중고등학생 때 성극을 준비해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어른들 앞에서 또 성극을 공연하기도 했죠.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탄절 칸타타도 수차례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억을 넘어서는 기억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운전 조교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말이면은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또 주말에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뭐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2005년 성탄절에 군종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 한번 너네 중대 애들이랑 성탄절 연극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 이것은 나에게 천운이 다가왔구나. 뭔가 나에게 굉장한 기회가 왔구나. 순식간에 바로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중대의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연극을 이 군종 목사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과 후에 뭐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과 후에 훈련을 하든지 또 저녁 먹으러 그 짬밥 먹으러 안 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 그랬죠. 제가 그날 이제 중대에 내려가서 점호 시간에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에 연극을 할 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해줘라, 자원해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 중대가 42명이었거든요.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꿀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오랜 생활, 군 생활로 인해서 여기 뭔가가 떨어진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불교 신자도 오고 천주교 신자도 오고 다 그렇게 성탄절 준비를 함께 했죠. 그렇게 성탄절 연극을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연극을 이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앞자리에 저희 부대에 제일 높았던 그 단장이었거든요. 저희 부대는 단으로 끝났기 때문에 단장 대령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앞에 앉아서 연극을 보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재미있게 그 시간을 즐기던지요. 이건 됐다, 이건 됐다. 그리고 그 주에요, 연락이 왔어요. 그 단장님이, 대령님이 연극한 아이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라고 휴가증 8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죠, 여러분? 군대 다녀온 사람만 알아요. 휴가증 8장이라는 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거의 뭐 군대 안에서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그 8장을요, 뿌려줄 권세를 저한테 줬어요. 저를 부르더니 네가 이 일을 주도했으니까 너가 잘 이제 분배해서 나누어 줘라. 그래서 제가 한 장 갖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급에 따라서 휴가 나갔다 온 어떤 일수에 따라서 그 8장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날이 지금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성탄절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성탄절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일보다 어떤 선물로 인해, 분위기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했던 마음, 그런 추억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그동안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성탄의 소식이요?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아니고요. 그날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엄청나게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주라고 써져 있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눠놓고 구주라는 호칭을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하나님한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뒤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시아흐라고 부릅니다. 마시아흐.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메시아가 떠오르시죠? 맞아요.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 될 사람에게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주는 그야말로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천사가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한 장 넘겨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간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네, 여기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 11절이 말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성탄이라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죠. 왜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일을 하셔야 됐을까?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선택을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억압받고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래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태어나심이 별로 기쁘게 여겨지고 마음의 감격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냐면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마의 세력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공격당하고 있는 처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오심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히어로 만화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만화가 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소년 짱가 아세요? 저 때도 그게 방영을 했거든요. 아십니까 그 노래? 단영이 아니? 모르는구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예요? 짜짜라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여러분, 이 엄청난 기운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공격받는 사람, 공격받던 사람만 그 엄청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짱가의 등장이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죠? 악당에 의하여 괴롭힘 받던 사람들에게 짱가가 등장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만화들 보면서요, 뭐 천인 28호, 로봇 태권브이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악당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가슴 졸이고 보다가 주제가가 딱 켜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오든가, 아니면 뭐죠 그거?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모르세요?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그 노래만 나오면요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하죠.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나요? 내가 악당에게, 악한 자들에게 공격받고 있고 괴롭힘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게 무슨 소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나한테 기쁨이 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괴로움 당하고 있어. 이 마귀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삶을 어지럽히는 것이 나 일단 너무 괴로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이번 주에 선물 준비했잖아요. 카드를 사러 갔는데 저는 미국에 오면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만 있을 줄 알았어요. 카드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더 이상 별로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홀리데이가 더 기쁜 일인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의 종로를 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 정도면 훌륭해. 나만큼만 살라 그래. 지금처럼 살아도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의 나심은 별로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요, 그냥 쉬는 날로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 선물 주는 날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절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 계십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의 손이 여러분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깨닫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들끓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전죄하는 마음,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사는 그 자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매주마다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공격 안 받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대상은 누구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와 싸우며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져야, 그래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탄의 복음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여러분 아이언맨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성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권브이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주소년 짱가보다 못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제 마음에, 제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성탄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성탄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인식이 저한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만큼 진짜 열심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 진짜 주일도 거의 빠진 적이 없었고
주일에 열이 40도가 넘게 나도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면 난다고 교회 보내셨어요. 그리고 진짜 교회 가면 났어요. 놀고 싶으니까 이기더라고요, 병을. 매주 그렇게 나갔고 교회 행사 있는 거 빠진 적 없었고 교회에 뭔가 봉사해야 될 자리에 제가 다 있었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교사했고요. 중학생 때부터 어른 성가대 같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스스로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내 삶에 죄가 여전히 들끓고 있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데도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 이후에는요.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었구나. 내 모습이 얼마나 죄 앞에 처참한지요. 그것을 깨달아도요. 여러분 죄가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겨지십니까 잘? 미워하는 거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미워하게 됩니까? 바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탐욕과 정욕과 이런 마음들이 들끓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이겨지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면 그냥 없어지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죄는 안 이겨져요. 제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에서요. 나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 나로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삶의 모습들이 나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 바꿔주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의 모습도, 나 같은 죄인의 삶도,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눈으로 성탄절의 기사를, 복음을 바라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 중에 영화를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세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제작을 해서 감독을 해서 이제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후에 이 라이언이 원래 사형제였는데 형들 셋이 다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근데 이 막내도 지금 전장에 있는 거예요. 라이언도. 그러니까 미국 육군이 이 라이언만은 어머니에게 살아서 돌려보내자. 이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팀을 꾸려요. 이 라이언을 전장에 가서 찾아서 데리고 귀국하는 팀을 꾸려요. 이 팀이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팀원들도 막 죽고 그러다 라이언을 찾았는데 라이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동료들이 있고 나의 전장은 여기인데 내가 어딜 가냐.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밀러 데이비와 팀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전투를 우리가 함께 해서 이기고 그리고 라이언을 데리고 가자. 그러면 가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전장에 남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요. 독일군과 전투를 하는데 독일군은요 탱크 몰고 와요. 이 사람들은 여태 싸우느냐고 무기도 별로 없어. 탄약도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전장에서 버티다가 거의 다 죽습니다. 라이언을 구하러 왔던 그 팀들까지도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언이 딱 카메라에 비춰지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끝났구나. 아니 구하러 온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라이언도 이제 죽겠구나.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드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군 폭격기가 뜨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요 하늘에서 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독일군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걸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투가 끝났어요. 완전히 지고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전투가 미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은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내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폭격기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장에 들어오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전장에 입장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우린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탄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일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목요일에요 성탄절로 모입니다. 월, 화, 수 3일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 안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이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바뀌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성탄의 진짜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입장하시는 이 장면이 마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영웅 히어로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성탄절 매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감격에 박수치며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회복되는 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없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성탄절 그저 자신들끼리 기쁨을 누리고 선물 주고 그렇게 이벤트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인 형편을 깨닫고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발을 디밀어 넣으시는 그 장면으로 이 날이 보여지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우리 정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발을 내디디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피폐한 전장에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감격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성탄절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교제하고 그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탄절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들어오시는 이 성탄절,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흥과 쾌락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로 이 성탄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풍족하게 즐기고 누리는 이 성탄절에 여전히 배가 고파 마실 물이 없어 병들어가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손길들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킬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도 여전히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가야만 하는 군인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전장에서 건져내시는 은혜의 역사, 전쟁이 그치고 온 열방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성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